5페이지 역대하 34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아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말고 바다에서 이제 하는 다이빙인데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안에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주머니를 차고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별로 안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닷속에 들어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데 위험할까?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물속의 아름다운 풍경에 정신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잠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라가야 될 때를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꼭 수면 밖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한계선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서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돌아갈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도 그냥 건강해요. 그러다 그걸 자신하고 과신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 한계를 지나가 버리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돌아설 힘이 있고 돌아설 때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자기가 뭘 갖고 있었는데 그걸 둘째에게 빌미를 잡아서 여러 가지를 시키는 걸 봤습니다. 야, 너 저거 해. 너 안 하면 이거 안 줄 거야. 또 너 이렇게 저렇게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에게 억지로 행동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지 말아라.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얘가 다른 데서 이게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좋은 것은 배워도 돼. 너가 좋은 것 배우기도 짧은 시간인데 좋은 것은 배우되 나쁜 것까지는 배워오지 마.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모습이 보여도 우리 성도나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종교생활에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할지라도 물들지 않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8세에 즉위를 했습니다.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선대 왕 므낫세 왕이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던 그런 유다 왕들과는 다르게 그 악행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요시야 왕은 홀로 그것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35장 18절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요시야 왕은 거기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될 때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돌아설 때에 돌아설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그런 요시야 왕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고요. 우상을 제거하자. 나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자.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이 뭐냐?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람 피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면 다 맨날 바람 피죠, 사람들.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꾸 하라는 것 같아요. 바람 피는 게 요즘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내가 결혼식장에서 내가 평생 이 아내와 또는 남편과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이거를 바람핀다 얘기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사랑이 넘치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불날 일이에요. 화가 날 일입니다. 막 복수하고 싶고 그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투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24시간 55분은 다른 데 집중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면서 5분만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열불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막 배신감을 느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결정하지 않죠. 저도 맨날 혼나는데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언제는 뭐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약속이 있고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맨날 꾸중을 듣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알려줘야 돼요. 여보, 내가 며칠 날 뭐 해야 돼? 나 뭐 사도 돼? 뭐 이거 해도 돼?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그게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다들 말씀 잘 하고 계시죠? 말하셔야 돼요. 예의예요, 예의. 무엇을 사더라도 상의하고 어디를 가든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외박하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외박하면 있을 때 아니면 외박하면 안 되고요. 외박 자주 하면요 쫓겨나게 돼요. 이혼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우상들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 많이 신경 쓰고 하나님과는 상의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 생기는 것들입니까? 자꾸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신경 쓸 것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사단의 유혹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다른 길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게 전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 라고 생각하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지 못하고 바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헌신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더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더 필요한 것들을 향해 가게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에요? 맞으시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이 잘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전.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저도 가끔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어요. 그러면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요,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오면 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죠. 그러다가 저번에 뭘 발견했냐면, 저희 교회 다녔던 어떤 성도인가 봐요. 그 성도께서 쓴 기도문을 발견했어요.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로 뭐 그렇게 기도문을 보니까 신앙이 막 그렇게 오래될 것 같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좀 돌이켜지고 회개하게 되고, 나도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기도문이었고, 그걸 보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회개도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꾸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아왕은 6월절 절기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6월절 이렇게 지키라 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계속해서 성전을 사모했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사모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예배 많이 안 드려요.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철화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주일 저녁 예배도 있죠, 신방 예배도 있죠, 속회 예배도 있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오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더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와 어버이날 선물을 이제 사갖고 오다가 문득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뭐 고려시대 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했던 나라들을 보면 다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전도해도 지금에서는 많이 흐려지고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오지 않았어요. 땅끝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땅끝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모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밤늦게 독서실에서 혼자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독서실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어떤 아이들보다 내가 제일 많이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있고 예배드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 게 없어도 가끔 본당에 앉아 있으면 힘들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위로도 듣고 해야 될 일도 생각납니다. 사모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자꾸 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하나님 생각하시고 자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나를 돌이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돌이키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부딪히는데 끝나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찾지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재밌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지 못해서 변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재밌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깨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두렵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듣고 그렇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결단하고 예비하고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들리기 좋은 대로 재밌게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비유하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좋은 말과 달콤한 말, 평화와 은혜를 말하는데 실상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멸망하고 있는 중인데도 은혜와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이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위로와 평강과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부딪히고 깨트리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죠. 그 정도면 이전의 왕 므낫세 왕 50년 동안 아주 악행을 했던 그런 왕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는데도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깨트리고 변화되고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요시아의 탄식처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시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아 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딪혀 깨어지고 회개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부딪혀 깨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수고와 헌신을 다시 기억하고 치하하는 날입니다. 참 자식들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과 사회의 어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어른으로서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젊은 세대들로 자녀들로 다시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어른임을 어버이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시아는 이전에 므낫세의 악정 50년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3년 지났는데 사실 많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킬 시간입니다. 다시 사모함과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열정이 사그러졌던 우리의 하나님 사모함이 사그러졌던 그 이전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한 명 갖고는 안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의 다음 왕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아 왕 한 명이 아니라 그 뒤에도 요시아와 같은 사람, 그 뒤에도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시아와 같이 돌이킬 때, 돌아설 때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두려운 말씀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요시아와 왕과 같이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대, 힘해진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